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을 걷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장막을 걷어라. 예, 좋습니다. 이건 무슨 노래에 나오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장막을 걷어라. 뭐 그런 노래. 그래서 장막을 걷어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장막을 걷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시각을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꿔내는지 한번 보시죠. 효행복 교재 첫 번째 단락 한 7줄쯤 되나요? 8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선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영적 해방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달랐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 죄인을 용서하는 선언은 사람들의 기대를 고조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선포하셨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하늘나라죠. 하늘 왕국인데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사람들이 씁니다. 다른데 마태복음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가 유대인이고요. 당연히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고요. 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거의 많은 그런 교회에 이 복음서가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말, 그냥 그 말 자체를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다가 천국, 하늘이라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하기 어려워도 하늘은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 거라고들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마태 말고 누가 아니면 마가, 요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보면, 천국이라는 여러분들이 말을 보시면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말하는 뭔가 하늘에 있는 다른 세상, 훨씬 다른 영원한 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천국이 임했다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죠.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찬송하죠.
어떻게 그 어디나 다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늘인데 여긴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하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더 현실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그러니 생각이 그런 거죠. 하늘에 있었던 무슨 나라가 이리로 온다, 그런 뜻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세상이 왔다, 그 세상이 온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도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손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에 사람들은 흥분하고요, 그냥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멍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뜨겁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금방 온다라는 생각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안에 그냥 불붙듯이 붙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이유 때문에 불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씩 1회,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0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70일씩 1회, 490, 그런 시간들.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490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보면 빠르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쯤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도 그냥 요 언저리예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시던 그 언저리쯤의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시간이 계산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490년의 시점이 어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예요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아주 그냥 팽배했어요. 그냥 풍선이 꽉 차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언했던, 다니엘이 말했던 그 나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정말로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할 날,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했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죠. 그렇군, 우리가 기다렸던 거 정말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도 이제 왔다고들 얘기하는구나. 사람들이 흥분하고 많이들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모든 이방의 족속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교도들을 몽땅 다 깨트리는 거죠. 이교도들 다 깨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그 당시에 있었던 이교도들, 이방 나라들은 뭐겠습니까? 로마예요. 로마고 또 로마에 빌붙은 여러 가지 힘들이 그 유대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식민지처럼 짓밟히는 거 그냥 두지 않으실 거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적들을 다 몰아내고 다 짓밟고 우리가 영광으로 설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놀라워요. 그리고 선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셔요.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선언들, 이 모든 것들이 놀랍고 정말로 선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니 뭔가 기대는 가득합니다. 기대가 가득해요.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고 뭔가를 이루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놀랍고 선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조금씩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메시아가 돼서 이방인들, 로마를 무찌르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려면 병자들 고치고 있어서만은 안 되죠.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무슨 무력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무슨 연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정치적인 힘을 길러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좋은 일이고 또 놀랍고 기적이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죄인들을 치료하는 거 좋죠. 놀라운 일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건 분명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혹스럽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로마를 다 박살을 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뭘 하든지 돈을 모든지 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사람들의 기도하는 다른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당혹스러운 거죠.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할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력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든지 아니면 죄인들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라도 유지해야 정치, 군사적인 힘을 얻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의사가 있는 나라, 치료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왔다면 환자와 분리되어서는 고치는 일을 할 수 없기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당연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을까? 멸망과 파괴를 기억하며 외세에 응전할 결의를 다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날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촛불이 필요하지만 이미 날이 밝았다면 장막을 걷고 창문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기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함께 보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빛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요, 그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궁금하죠.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할까 물어봅니다. 마태가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 거기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먹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물어보는 게 그냥 왜 우리랑은 안 먹고 저 사람들이랑 먹습니까? 그런 뜻도 되고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뭔가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힘이 없어요. 죄인은 힘이 없습니다. 세리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뭔가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유력한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되죠. 힘 있는 사람들, 장군들이랑 식사해야 되고, 아니면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아니면 동네에서 뭐라도 군대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뭔가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어디에요? 뭐 도원결의 그 복숭아밭에서 결의할 때 유비, 관우, 장비 뭐 그렇게 장군들이라도 모아서 식사를 하고 뭐가 결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그래야 뭐가 로마와 싸우는 힘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를 하셔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셔요.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도덕적인 우위라도 가져야 돼요. 로마와 싸우려면 아니면 악한 사람들과 싸우려면 나는 니들처럼 악한 사람들 아니다. 뭐 그거라도 있어야지 싸워 나갈 텐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나물인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생각했던 뭐 로마를 이기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에요? 오히려 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또 묻죠. 요한의 제자들 와서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금식이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금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욤키프로 그래가지고요,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 전에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금식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뭐 정기적인 금식이에요. 그냥 하루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합니다. 대단들 하죠. 한 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새해 첫 주만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거의 매주 어떤 그냥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살까 싶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셔. 이 사람들이 날을 세는 거는 뭐죠? 밤이 해가 지고 나서 아침까지예요. 밤에만 안 먹으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 좋지요. 어쨌든 금식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 어쨌든 그래도 이틀씩 금식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그 일들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금식이 또 어떤 금식이 있냐면요, 스가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서대로 금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뭐 성벽이 무너진 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래가지고요, 그때마다 금식을 해요. 그 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망한 날들입니다. 물론 망한 게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울분을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날들이에요. 우리 성이 무너졌던 날이죠. 우리가 망했던 날이죠. 그 날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물론 망하게 된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죄악을 회개하기는 금식이기는 하지만 그 금식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울분을 쌓아가는 날이에요.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의 나라들, 우리를 압제하고 무너뜨렸던 그들을 향한 뭔가 분노를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러니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울분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져야 돼요. 뭔가 우리가 망한 것,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적들을 몰아내게 해달라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울분을 기억하고 결의를 다져야 되는데 이렇게 금식하지 않아서야, 뭔가 결의를 다지지 않아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방의 적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은 다 그런 거예요. 싸워 이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식사하면 안 돼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지도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기겠나 싶은 겁니다. 죄인들과 먹어서야 이기겠나?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야 이기겠나? 금식 안 하고 뭔가 울분이 쌓여지고 뭔가 결의를 다지고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어떻게 이길까?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할 수 없는데 이래가지고 왜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고요, 또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여기 이 사람들처럼 뭐 로마가 망하고 어디 가는 거, 그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천국이 내 삶에 임해지려면 뭐가 천국입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세상이 오면은 천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천박해서 생각이, 일 안 하고 먹어도 되고, 그죠?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꿈꾸냐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건물주의 삶이죠. 건물도 조그마한 건물은 안 돼요. 적어도 꼬마 빌딩 같은 거 정도 하나. 그래서 뭐 임대료가 한 달에 그래도 한번 1,000만 원씩 넘게 들어오는 나라, 그런 세상이 나에게 오고,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애들은 다 좋은 학교 잘 가고, 그래서 뭐 행복한 가정 다 이루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과 먹으면 안 돼요. 죄인들과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랑 먹어야 돼요? 부동산에 밝은 사람이랑 먹어야 되죠. 어떤 코인이 잘 되는지 그 사람들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먹어야 되는 거고, 내 자녀들 좋은데 장가 보내고 좋은데 시집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좋은 옷 입고 동창회 나가야 돼요. 좋은 옷 입고 동창회 나와야 되고, 우리 애들이 어떤지 사실은 별것도 아니면서 막 뻥쳐야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내가 쫓아가는 것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인데, 내가 생각하는 건물주의 나라고, 아이들이 좋은 집에 장가 가서 적어도 서울 그 한강 요 근처에서 살아야 돼요. 한강 벨트 근처에서 사는 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거의 정해져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로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공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아니라 이방 나라가 다 쫓겨나가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 나라 오지 않았으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 말고 정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못 박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자꾸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 아니다, 이미 그 나라 임했다라고 하는데 우린 그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나라가 임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죽인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던 무슨 건물주의 나라, 한강 벨트 어딘가에서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나라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다,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용서와 그 평강과 그리고 주를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죠. 그거 치워버리고, 그거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내 나라를 향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수라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좋은 분이시죠. 노래도 잘하고 좋은 분인데 그 노래 잘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원하는 우리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그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게 천국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 어쩌면 내 생각, 내 천국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그거 구하니 계속해서 아까 말했죠,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게 되고 이게 뭔가 싶게 되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채 3년 반, 길면 3년 반, 짧으면 뭐 몇 달, 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답니다.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셨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그 뜻, 그 나라를 분별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구역장님들의 눈을 여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딱 똑바로 보시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나라가 좋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훨씬 더 좋고 선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게다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정말로 지혜 많으시고 긍휼하신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그 뜻이 우리의 뜻보다 선합니다. 그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좋아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게 더 선함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 편한 거, 그것들이 고개를 들어요. 교만함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속고 또 내가 나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내가 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 속이냐면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귀신같이가 아니라 정말 잘 누굴 속이냐면 나를 속여요. 나를 속여요. 사람이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의 뜻 아닌데도 그냥 내 뜻인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굴 속여요? 나를 속여요. 나를 속여요. 교만하고 그래서 기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내 마음대로 태만하게들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태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그냥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다고 앉아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쩌면 못난 모습입니다. 교만함, 그리고 속이는 기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태만들, 그 일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 천국을, 주님 주시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요, 제 아들 녀석이 그래. 아빠,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뭐니? 그건 성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 맞다고. 맞죠? 우리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성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현?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건 어쩌면 성인, 성년의 삶을 넘어서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인천 순복의 성도들이 다 무슨 공자, 맹자, 무슨 소크라테스 그런 성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빛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부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금으로 살라고 하고 빛으로 살라고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또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또 꼭 잡으시고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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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거룩한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지 마시고, 그 노래는 굉장히 위험한 노래입니다. 진짜로 위험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참 좋고 신나는데 그 노래는 굉장히 위험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할까? 왜 금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묻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장막을 거둘 때입니다.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 아니에요.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치료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그럼 의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병든 사람과 함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죄인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일들 하면 됩니다. 고치는 일 하는 거고, 치료하는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은혜, 그 귀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치료해내고, 그리고 또 자유케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치료하는 일은 아픈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일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묶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누가복음에서 그 회당, 동네, 자기 고향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치십니다. 그러고는 외치시는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실 거예요. 슬픈 사람들 기쁨을 전할 거고, 모든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다. 의사는 왔습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셔요. 고쳐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 구역원들에게 구역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으니 난 이제 뭐 합니까? 나는 자유케 하는 일, 그리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치셔요. 사람들 고치셔요. 병든 사람들, 질병에 묶인 사람들 고치고 자유케 하셔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정말로 눌려서 우울함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치셔요. 고치는 일, 치료하는 일, 자유케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위에 계신, 올라가신 이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치료하는 능력, 신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신유의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유익을 위해서요.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치료하는 능력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픈 사람도 많고요. 마음에 골병 든 사람들 많아요. 마음에 골병 든 사람들, 생각이 뒤틀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뒤틀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뒤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이 뒤틀리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뒤틀려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마음이 뒤틀리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좋은 말 한마디를 못해요. 선한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상하죠? 정말로 몸에 마비가 와서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뒤틀리면 제대로 말 못합니다. 뭐 똑같은 예는 아닌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애들이 이상하게 뭐 마음이 그렇게 비틀린 건 아닌데 혀가 좀 비뚤어졌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 꼭 욕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에다가 숫자 하나 갖다 대고 아니면 그 뒤에 뭘 하나 대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도 아니에요. 야, 밥 먹으러 가자가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야, 넌 욕을 빼면 말 못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그 욕을 하면 돼요. 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욕 빼고 말을 못하냐를 못하고 앞에 못하네요. 봐라, 니 또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또 뭐 욕을 하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 그러고 막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그러니까 욕을 빼고 말을 못합니다. 그나마 그건 귀엽죠. 그건 귀엽나요? 귀엽죠. 근데 마음이 비뚤어지면 선한 말 한마디를 못해요.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것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원래 말투가 그렇대요. 그치, 말투가 그렇죠. 왜 말투가 그래요? 아프기 때문이요, 꼬였기 때문이고요,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말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치료하는 일입니다. 육신에 연약하고 삐뚤어진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물로 펴시는 것처럼 또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져고 또 상처나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다 피 묻은 말들. 왜? 그 안에 있는 게 상처난 그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피 묻은 말들 나오고 상처 날카로운 말들 나오고 삐뚤어진 말들 나오는 그 마음들, 그 삶들을 치료해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범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돼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 그 강건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는 그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뜻이,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장막을 거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뭐 하셔야 돼요? 치료하시고 고치는 일, 그리고 자유케 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을 거두는 거예요.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유함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고, 그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라 치료가 임했음을 기뻐하며 또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임했습니까? 예, 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치료하러 가시고 또 자유케 하러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과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또 잡으셔요. 그 눈을 보고 얘기하셔요. 치료하러 갑니다. 자유케 하러 갑니다. 치료하러 갑니다. 자유케 하러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장막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왜? 아침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침이 왔으니 장막을 거둬야 되죠. 아침이 안 왔으면 촛불 켜고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아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셔요. 그러니 우리는 장막을 거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촛불을 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따라 나설 때입니다. 여기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죠. 마태복음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는 마태예요. 마태가 앉아있을 때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앉아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툭 털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는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앉아있을 때 아닙니다. 따라 나설 때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보고 그 긍휼이, 자비하심이,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막을 걷어요. 그 사람들은 앉아있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 가지 예화를 들면서 과거의 방식이 새로운 시대에 적용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축하와 우울함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낡은 외투에 새 천을 덧대서 수선할 수는 없습니다. 천이 수축해서 옷을 찢을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옛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파괴가 아니라 성취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날이 밝았기에 밤에 적합했던 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기에 옛 나라의 규칙대로 사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할까요? 옛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금식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촛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합당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신 나라, 임한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옛 부대가,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옛 옷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새 천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찢어지기 때문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오래된 가죽 부대가 뭐 나쁘긴 왜 나쁩니까? 여지껏 수고했고 오래된 포도주를 담아둘 수 있어요. 하지만 새 포도주를 담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장례식이 왜 나빠요? 함께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결혼식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옛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주신 거죠. 과거의 방식은 새 시대에 부적합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 결합할 수 없어요. 낡은 옷에 새 천을 덧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낡은 옷은 벌써 줄을 만큼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아도 더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천은 달라요. 새 천은 이제 빨면 줄을 겁니다. 그러니 새 천 갖다 대놓으면 줄어들면 확 줄면서 옛날 나릇나릇했던 그 천들 다 찢어질 겁니다. 낡은 부대, 새 포도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낡은 부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하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 낡은 부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촛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일어나서 나갈 시간이에요. 여기 세리, 마태,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에는 앉아서 기다려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주를 따라야 됩니다. 일어섬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응답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거야. 내가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뭐죠?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며 앉아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들이 치료합니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가 자기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고, 마태가 자기의 부르심을 이 앞뒤에는 다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회복하는 이 이야기 뒤에도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치료의 얘기 안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런 거예요? 나도 치료받았다는 거죠.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혈루증 앓고 내가 중풍병 앓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그 치료의 이야기, 중풍병 그리고 혈루병 그 사이에다가 내 이야기를 집어넣은 건 나도 치료받은 사람이고 나도 회복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방식,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서는 것, 그것이 내가 치료받은 삶이라고 마태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새 시대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치료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삶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일어서문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어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치유이며 회복이며 새로운 삶을 향한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인생이 그 순간 고침받았다고 확신했기에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자기의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일어나서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기다림과 분주함, 무거운 현실에 눌려 촛불만 켜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현실 인식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말씀 무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셨어요. 일어나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치료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치료하고 회복하러 우리는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단락 제일 끝에 6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의 삶이라면 그 삶은 반드시 세상에 질문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셨고 부유하게 하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유한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장막을 걷고 창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는 살아내는 자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삽니다. 우리를 치료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삽니다. 치료받은 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치료받았으니 똑바로 걷지 못하는 내가 치료받았으니 똑바로 걷기 시작하는 거고요. 바른 말, 선한 말 하지 못했던 나를 치료하셨으니 이제 바르고 선한 참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부요케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욕심으로 내 것 챙기며 살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부요케 하셨죠. 그러니 부요한 자들답게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성령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본 그 세상에, 그리고 내가 영접한 그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질문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마태복음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질문이 옵니다. 선한 말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찌하여 너 어떻게 그렇게 그래갖고 되겠냐. 용서하는 삶 살면 그래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삶 살아가면요 사람이 묻습니다. 주변에서 분명히 묻어요. 필연적으로 세상이 물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아마 구역사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맨날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네 애들이 밥은 먹겠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묻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 안 해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쩌면 그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보고 같은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니 물을 일이 없죠. 잘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어야지 왜 넌 다른 길을 가냐고 묻는 건데 몽땅 다 같은 길을 가고 가니 아무도 묻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라는 어쩌면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고 사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어찌하여 그러냐? 라는 말을 묻습니다. 그 말을 물을 때 여러분들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 어쩌면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핍박하고요. 그리고 모욕하고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죠. 너희를 거스려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 할 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늘 저 나중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렇게 핍박했었다고 얘기를 하셔. 우리 앞에 갔던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서 왜 그 길 걸어가냐고 뭐 질문받고 점점 더 그 길을 계속 가면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말로 하고 제가 저러는 게 뭐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런다고 잘나나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다음에 핍박하는 거예요. 놀지야 말자. 뭐 그 카톡에서 이름 지우고 뭐 어디 놀러 갈 때 부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요. 또 그 일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왕따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매 맺는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세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뭐뭐뭐답게 사십시오. 기다리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자요. 천국이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나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는 자 아니요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그냥 눈물은 주르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복음이 아가야 지방을 울리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바울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어려움, 따돌림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선한 것들을 지키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내 형제, 내 자매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에 감사하는 거고 또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기에 또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기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를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는 길이에요. 염려하지 마셔.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넘치는 은혜 안에 그 넘치는 은혜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현실 인식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어둠 속에서 촛불만 켜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성과 태도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촛불을 켜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으니 그 나라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처럼 일어나시고 치료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가시고 자유케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묶인 사람들 향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겨자씨가 자라나듯 누르식이 퍼지듯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난 마태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리마태처럼 무거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주님이 이미 다가오셨음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주저앉지 않아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한 걸음씩 나오신 분이셔요. 이제 멈추지 마시고 다시 촛불을 켜야 되나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선 길에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임하신 은혜를 믿는 이들답게 일어나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 임하신 나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우리의 눈을 여시사 그 영광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